네, 반갑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를 듣는데 내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아버님이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던 그 이야기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아버님이 그렇게 사시고 행하셨던 그 이야기가 나는 우리 침례교단의 참 많은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여튼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제 오늘 저녁에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우리가 또 열방을 품고 또 특히 6월 달이 올해가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통일선교 주간이라 그래서 이 한 달만큼은 북한을 놓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올 때 브루셔 같은 게 하나 봤을 텐데 거기 보면 통일선교 주간이라 적힌 거 있어요. 이게 침례교단에서 매년 6월마다 이렇게 저희가 속해 있는 단체가 이제 N2KM이라고 하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매년 우리가 6월마다 해왔어요. 원래는 특히 총회적 차원에서 하게 됐고, 또 행사를 하면서 6월만큼은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고, 마침 또 교회가 6월달 또 우리가 항상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이 시간에 맞춰서서 원래 오늘은 그런 북한을 놓고 통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 제가 매일 아침에 새벽에 또 혹은 밤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제 기도의 문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네, 한 번 더.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네, 이것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 앞에 보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부흥이란 말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부흥, 히브리어로 하야, 되살리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부흥하면 많이 늘어나고 숫자가 또 전국적으로 막 늘어나고 번성하고 커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부흥해 하면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더해지고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왕성해지는 걸 갖고 우리 부흥이라 하죠. 그것도 하나의 의미고 맞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새롭게 하다, 정말 회복시키다, 변화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박국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이 어떤 내용들을 이 구절에 좀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게 좀 따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징벌하겠다 하셨더군요. 이스라엘. 예. 이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갈대아를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맞는 건 맞는데 당연한데 왜 하필이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도 않은 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게 맞습니까? 라고 따지죠. 우리가 잘못해서 매맞는 건 당연한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그 무식하고 그 사납고 용맹한 무자비한 그 갈대아인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책찍으로 때리십니까? 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박국 2장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을 주시죠. 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걸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건 우리를 치고 넘어뜨리고 있는 세력이 어떠한 것이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이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예,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이 이거예요. 주변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땅을 모든 것을 정멸하고 정리하고 통치치게 할 거야. 하지만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거야.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에 대해서 3장에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 주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주께서 지금 한 작은 변방에 있던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강대국이 되게 해가지고 아수르를 깨뜨리고 지금 애굽까지 완전히 깨뜨리고 세계 제패를 하고 있는 이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부응하게 없어서. 예, 주님 이제 그 일을 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자 하는 그 계획, 그 일을 어서 행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가고 그게 어떻게 부응이에요? 부응이 아니고 멸망이죠. 죽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 이스라엘을 깨뜨리는 것,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고 그들을 끌고 포로 잡아가고 이걸 어서 행하십시오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본인도 그 일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본인도 당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는 그 일을 어서 행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진노 중에 이 민족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이 민족들을 벌하시지만 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이 기도가 딱 떠올랐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흥케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부흥케 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흥은 뭔가 늘어나고 확장되고 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인 숫자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확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복귀되지만 좀 대형 교회들은 한 50%도 못 넘고 있어요. 오프라인 예배 참여율이. 그리고 50%가 넘으면 와 70% 넘으면 잘하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 넘는 교회가 소수에 불과하고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부흥한 교회는 극히 100개 중에서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성도들이 몇 프로 복귀할 것이냐 통계에 나왔는 게 70% 80%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한 20%는 다 떠나갈 거라고 봐요. 이게 통계예요. 그리고 NCC 건강한 교회 이런 걸 만드는 이 단체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올해 한 해 동안 1만여 개 교회가 문 닫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한 교인들의 20, 30%가 다 교회를 떠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갖고 감히 말하고 싶은 게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흥.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하박국의 질문처럼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령의 설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예,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왜 코로나입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보십시오, 주님. 한국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문을 닫았어요. 예배를 멈췄어요.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납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만일 핍박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말았으면
목숨 걸고 와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이 한국 교회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릴 분들 많아요. 하지만 핍박도 없었는데 그냥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세계 교회 전체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예배를 스톱시켰어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시켰어요. 소수만 나와서 현장에 앉아있고 다들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한두 주 지나가니까 사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옷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두 주, 세 주 지나니까 옷도 안 입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있다가 나중에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하품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음식 준비하다가 다 유튜브 보면서 TV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정확한 우리의 모습들을 진단케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형식, 종교가 빠졌어요. 제가 이 코로나 때 이 말씀 갖고 하나님께 쓸 때 하나님께 주셨던 아주 너무 내 머리에 충격 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사야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너희들은 내 마당말 밟을 뿐이다 라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선지자로 활동할 때 예배가 많았더군요. 이스라엘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양이 잡혀져서 그 기름이 드려지고 항상 그 성막에 번제단에는 연기가 올라왔을 거예요. 번제물을 태우느라고.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셨는데 야 너희들 내 마당말 밟을 뿐이다. 나 너희들이 드리는 그 들기 싫어. 야 너희들의 그 수양으로 그 염소로 드려지는 그 기름 피 난 역겨워. 이렇게 표현하셨더군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희들 주일날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나 그거 싫어. 너희들 내 마당만 밟고 있어. 너희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오는 거니? 너희들이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이니? 너희들이 정말 나를 만나러 오는 거니? 아니면 너희들의 목적 때문에 오는 거니? 너희들이 그 습관 때문에 오는 거니? 예배 안 드리고 나면 찝찝할 것 같아서, 장사 안 되면 뭐가 지장이 올 것 같아서, 뭐 지향이 올 것 같아가지고 교통사고 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오십니까 예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파헤치하셨어요. 내가 뭐 때문에 예배 드리지? 예배에 드릴 동기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주일에 오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놀러 다니고. 예. 여러분이 그러면 그동안 예배 드렸던 동기가 뭡니까? 목사님 말씀 아니에요? 오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죠. 뭔가 복 받으려고, 뭔가 내 안에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것 같아서 우리의 예배 동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동기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다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한국교회에 흔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판단케 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흥케 하기 위해 코로나를 주셨다고 난 생각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바벨론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뭘까요? 1번 멸망시키기 위해서, 2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 2번이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 그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문 닫게 하시려고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한국교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새 시대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예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폼과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의 수준에서 우리는 좀 눈을 벗겨져야 돼요.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의 책찍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거를 살려야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메대 조속 아하수리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시대를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다니엘이 젊었을 때 잡혀가가지고 이제 바벨론 국가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 됐죠. 총리로 있으면 국제 정세가 빡세게 잘 알아야 돼요.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요. 예,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 이제는 자기가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는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리고 정권 정도가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나라가 메대 바사라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메대 바사. 메대란 나라는 이게 다리오가 통치하고 바사라 나라는 고레스가 통치하는 메대 바사로 갈라지고 나중에 이것이 하나가 되죠. 페르시아 나라로 하나가 되죠. 예,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어요. 메대 바사라 나라가 일어설 때 다니엘은 그때도 그가 총리였어요. 보통 정권 정도가 바뀌어도 그 어떤 정권의 사람들은 다 몰락하고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들로 다 기용해가지고 싹 바꾸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전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정권 사람들은 다 숙청당해. 숙청. 다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때 당시 모든 백성 나라에서 그 사람의 충성심, 그 사람의 지혜로움, 그 사람의 고든 마음, 이것을 인정받은 사람이라 가지고 왕이 바뀌었지만,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리오라는 사람은 이 다니엘을 기용했어요. 다시 총리로 기용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당시도 총리로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고요. 이 전 세계 상황을 다 보고 있고 지금 정세가 바뀌고 급변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도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알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죠. 북한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국제 정세는 잘 볼 줄 알아요. 도리어 기업하시는 분들은 더 빨라요. 이 코로나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기업들은 우리보다 더 예리하게 이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자기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호객들을 잡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상품들을 개발하고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가들 다 모셔가지고 매일마다 회의하면서 이 코로나의 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쓴다고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더 똑똑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이 시대를 읽는 눈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대를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딱 보니까 세계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왕조가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조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는 이때 말씀을 딱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책,
우리 오늘로 말하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책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서책, 그 두루마리를 읽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약속의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면 그걸 우리가 읽어내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미래학자들 많아요. 다 읽어내요. 앞으로 AI가 이 세계를 어느 정도 지배할 거란 거, 또 이렇게 지금 세계의 이 변화가 우리는 못 따라가요. 완전히 급변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자리가 로봇가 대체할 거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고. 여러분 오래 살면 안 돼요. 오래 살면 여러분 일자리 다 잃으래요. 일자리 다 잃고 여러분 다 길거리에 내앉을 사람 많아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런 급변한 이 시대를 누가 읽어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읽어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읽어야 되냐면, 이런 중에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에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할 때라는 걸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구나. 지금 포로가 끝날 때구나.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될 때구나. 알고 그가 총리지만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알면 이제 준비 작업해야 되잖아요. 뭐 쫓아다니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 로비해야 되고 바쁜데,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 세상은 아무리 뛰어나도 지혜가 있어도 절대 알지 못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시대를 읽어내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건 읽어내지 못해요. 그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파는 중에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안에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그런 것을 우리 계시라 그러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눈 뜨고도 코베리 지고 하품하면 이빨대 빼가고 우리 다 죽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다 여러분 뒤통수 맞고 다 이게 뺏기고 속이고 이래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성경.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중에 말씀을 묵상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도 깨닫는 힘이 없어요. 그냥 그걸 분별하고 분석해내서 대책과 전략은 세우지만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수준. 영적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적인 사람만,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3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는 이 일을 돌파낼 수 없더군요.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과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거든 지금 바쁘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세야 될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깨닫게 되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더군요. 다니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깨닫는 순간, 그 약속이 성취가 지금의 때란 걸 아는 순간 그가 했던 선택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단하고 들어갑니다. 그 바쁜 사람이. 여러분이 금식하려도 바빠서 못하시죠? 예. 기도하려 해도 바빠서 못하시죠? 알아요, 제가. 얼마나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할 시간, 일하는데도 바빠가지고 막 피곤하죠. 잠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수다 떨어야 되죠. TV 봐야 되죠.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기도할 시간을 못 찾아요. 제가 총리는 아니지만 총무 일을 해봤거든요. 침례교 해외 선교회 총무 일은 5년 정도 해봤는데 정말 바빴어요. 제가. 바쁘더라고요. 아침에 한 8시 정도에 사무실에 가요. 그러면 메일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우리 한 600, 700명의 선교사들이 막 보낸 메일들이 막 쏟대면서 쌓여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뽑아가지고 내가 처리할 것들을 탁 목록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막 답신 보내고 전화하고 막 보내고 교회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그 일도 많은데 제가 그때 저녁마다 이렇게 열방 기도회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열방 기도회가 그때는 22개 도시에 한 20여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이 본부에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의 양남, 하남 이러면서 또 대전, 공주, 전주 또 뭐 이렇게 그리고 포항, 부산, 뭐 광주 뭐 이렇게 다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회는 보통 저녁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 열심히 보고 오후 되면 제가 또 출발해요. 기도하러. 그러면 그 도시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10시 정도 끝나면 이제 혹은 11시 끝나면 그때 차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 새벽에 도착해요. 그러면 제가 잠깐 자고 또 사무실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몇 년 했어요. 정말 바빴어요. 뭐 이 일이 왜 이렇게 바쁜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해외에 갈 일이 생기면 또 해외에 가서 또 성사를 만나서 그 전략을 짜고 논의하고 또 각 지부마다 모임이 많더군요. 그 모임에 다 쫓아가야 되고 정말 제가 바빠가지고요. 지금은 살이 많이 쪘는데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뼈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저보고 뼈밖에 없다고 뼈. 살이 이게 뼈에 붙어가지고 목걸이 아주 상접해가지고 보기 흉했어요. 제가 총무를 했을 때. 또 맨날 햇빛 보고 다녀가지고 얼굴도 새카맣고 옷을 입어도 뽀대도 안 나고 완전히 그렇게 다녔어요. 그때 얼마나 바쁜데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야 진짜 기도하기 힘들구나. 근데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안 가면 기도가 안 되니까 내가 그 기도에 가서라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내가 막 기도하고 막 어떤 데는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어떻게든 기도 시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근데 그때 내가 알게 된 것은 야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식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야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겠다. 그런데 그분들 보고 금식하세요.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근데 다니엘을 보면 총무보다 더 바빴을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국가가 부르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왕을 뵈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더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70년의 바벨론이 마쳐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 그게 있었더군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하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70년에 꽂혔어요. 70년에. 아니 이스라엘도 70년에 돌려주셨는데 아니 북한 아직도 하나님 안 돌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비교해 봅시다. 비교. 이스라엘과 북한 비교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고생했을까요? 좀 편안히 있었을까요? 좀 편안하게 있었어요. 고생 안 했어요. 보통 포로로 잡혀가면 막 노동도 하고 막 차별도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 바벨론은 이 포로 잡아가놓고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민족별로 이렇게 살게 하셨더군요. 그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촌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렇게 국가적인 압력과 핍박을 못 받았어요. 그냥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뿐이지
그들의 삶 자체가 막 핍박을 받거나 뭐 고된 노역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더군요. 근데 이제 북한은 김씨 일가와 2천만이나 되는 인민들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2천만의 모든 국민들은 김씨 일가에 위해서 살아요. 백두혈통을 위해서 살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세 세습에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그 모든 이 일가들, 이들 위해서 인민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 포로예요, 포로. 어제 6.25 때 공주에서 연합 통일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탈북민 한 명 데리고 그 기도회에 가가지고 탈북민에게 적응하게 하셨어요. 적응하게 했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다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울었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삶이 처참해진다는 몰랐어요. 먹는 건 요만큼밖에 안 먹는데 여자인데 있잖아요. 여러분 20kg짜리 뭐 들고 짊어지고 가파른 데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대요. 그 자기는. 맨날 있잖아요. 부역으로 불려갔대요. 그리고 막 남자가 여자가 가릴 거 없이 엄청 일을 많이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정말 고생을 엄청 했대요. 근데 그건 당연하다 생각했대요. 오직 존경하는 김일성 수령을 위해서 하면서 몸 바쳤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것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고 굶주린 배. 그리고 자기 가족들 보니까 다 어머니고 애고 다 피골에 상접하고, 특히 아들 충성심을 위해서 군에 보냈더니 면회 가가지고는 막 한탄했잖아요. 그 탈북민이 하는 말이 결심하게 된 것은 아들 보고요. 결심하게 됐대요. 탈북을. 자기는 너는 끝까지 충성하라고 군에 보냈는데 어느 날 면회 가니까 애가 그래도 살이 있을 때 갔는데 완전히 있잖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막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래요. 아니 군에 갔는데 애가 병신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진물이 나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군인들 보고 먹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훔쳐오고 막 탈취하고 막 그렇게 해서 먹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나서 이렇게 놔뒀다가 잠깐 이렇게 보는 순간 보면 없어진대, 이게.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하품할 때 이빨 빼간다고. 그 정도로 북한 사회가 그리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겠냐. 그동안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보는 순간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탈북을 결정했다더라고. 예, 대다수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묶여 살아요. 평양만 잘 살지 평양 외에는 다 그렇게 살아요. 비참하게 살아요. 통일선교 주간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지구촌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집회할 때 오셨던 분이 이면수 목사님이신데,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 곳곳에 다니면서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분이 지금 정권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 때 그 사람이 북한을 여러 가지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을 도왔어요. 그래서 북한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김정일이 프리패스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가 곳곳에 사진 찍고 고아원들 뭐 다 도와주고 또 막 학교 도와주고 병원 지어주고 막 참 많은 일을 해줬는데, 그가 이런 집회 때 말을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북한 들어갔다가 억류당한 거거든요. 3년 동안 억류당했다가 풀려났더군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을 때 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내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진이에요. 진짜 애가 빼짝 말라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일어날 지력도 없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많은 곳에 가면 다 이렇대요. 이 애들은 영양이 4-5살 때까지 영양이 못 들어가면 사람의 뇌로 들어가야 될 영양이 체내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커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에 다다라요. 그래서 어린애 때는 영양이 공급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차라리 커서 이렇게 못 먹어서 이렇게 영양실조 걸려도 뇌는 살아있더군요.
하지만 어릴 때 못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릴 때 못 먹으면 뇌 성장에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뇌 기능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수준이나 말하는 수준이나 사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일되면 여러분 바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애들을. 40만이나 넘는 애들이 지금 영양실조에 완전 급성기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추수가 뚝 떨어져 가지고요. 인구의 1000만. 북한 인구가 2000만이잖아요. 2200~300이 된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2000만 좀밖에 안 남아요. 근데 북한의 그 1000만 인구 40% 이상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유엔에서 통계로 말한 거예요. 세계 식량기구에서 북한 데려다 죽는다. 트럼프에게 요청했어요. 규제 풀어라. 안 그러면 북한 다 굶어 죽는다. 대북 제재 풀어야 된다. 왜? 인민들 위해서. 백성들 지금 40%가 못 먹고 있다. 지금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혔다. 포로로 잡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제가 이거에 2012년도에 말씀 묵상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6.25 해방 때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48년에 주권이 갈라졌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완전히 감정과 정서가 갈라져 버렸어요. 분단이 돼 버렸어요. 저는 그때 기도하기를 뭐냐면은 6.25 70주년 될 때는 남북이 하나 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기도하기를 이 수년 내에 남북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얘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야기했어요. 이 수년 내에 6.25 70주년 될 때는 남북이 통일돼야 됩니다. 2020년 되면 우리 북한에 갑시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제가 꾸준하게 가는 곳마다 그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따로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브루시에 나온 건데 브루시에 보면 그게 이제 저희 단체 내용인데 침례교단에서 북한 사역만 위해서 따로 단체를 만들고 계속 통일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했어요. 우리 이 수년 내에 통일이 오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려주셨는데 돌려주십시오. 아니 이스라엘은 고생도 안 했는데 70년 돌려주셨는데 북한 보십시오. 지금 70년이 되도록 그렇게 뼈저리게 고생하고 그 우상 숭배에 뼈저리게 그렇게 눌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그 인생들인데 아니 내가 좀 살다가 고생해서 죽으면 눈 뜨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위안이 돼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눈 떴는데 어디예요? 더한 지옥이에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그래도 부자처럼 잘 살다가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건 억울하잖아. 왜?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나쁜 짓 하다가 당연히 벌 받는 건 당연하죠. 아니 내가 이 땅에서 할 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누가 그걸 뭐래요. 하지만 북한에 태어났던 것이 죄예요? 북한에 태어난 게 죄가 아니잖아요.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죄도 안 짓고 사상교육 받아가지고 그냥 김일성을 하늘처럼 여기고 그냥 시키니까 열심히 일하고 먹지 못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고생하다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때 아 이제 난 좋은 데 가야지. 근데 눈 떠보니까 더 심한 데 와 있어. 더 괴로운 데 와 있어. 야, 나 진짜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막 분노가 나는 분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에 돌려주셨다면 북한 70년 되기 전에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벌써 70년 됐는데 안 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야죠. 그것은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준비 안 됐다고 봐요. 너무 준비 안 됐어요. 통일되면 우리가 막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지금에 보낸 33,000명의 탈북민도 못 품고 있는데
먼저 통일을 맛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들도 품지 못하는데 통일이 될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진노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것도 중요한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긍휼, 북한을 향한 긍휼 잊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중이지만 코로나 중이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좀 교회에 살아갈 수 있고 좀 재정도 좀 살아갈 수 있고 재정도 좀 이렇게 채워지고 교회들이 그래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런 포로 중에 있는 북한 기억하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70년이 차도록 그렇게 그들이 고난과 고생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압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그 포로의 땅에서 그 사탄의 짓눌리는 그 영혼들을 이제 자유케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난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뭘까요? 나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주셨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일까요? 절대 생각 안 해요. 6.25 전쟁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 초토화됐어요. 폐가 돼가지고요. 외신들이 말하기를 이 나라 복구하려면 100년 걸린다 했어요. 100년. 이 나라 복구가 안 될 거라고 봤었어요. 완전히 그 정도로 처참하게 2층짜리 건물이 없을 정도로 다 폭격 맞아가지고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길거리에는 고아들이 득실득실 거렸어요. 배고픈 사람들은 득실득실 거렸어요. 애가 애를 업고 있었다고요. 그런 사진 많이 봤어요. 우리 애가 애를 업고 부모는 없고 정말 가난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못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예,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잘 먹고 살았나요? 중학교 때 잘 살았나요? 다 못 살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바뀐 거 급변하게 바뀌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얘는 축복을 왜 주셨을까요? 이 나라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 열방을 선교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그렇게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북한을 품고 통일을 준비해서 남북이 하나 됐을 때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저 이슬람 주님이 재림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두 종족이 있는데 힌두와 이슬람이에요. 그 종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면 놀라운 선교의 속도가 확 빨라질 거라 봐요. 특히 이슬람 지역은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부유한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면 안 먹혀들어가요. 안 먹혀들어가요.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탈북을 경험하고 고생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핍박받는 지역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다 그들 말은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 민족들이 주께 돌아온 일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데 기도자로 중보자로 서십시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세대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고 새 일을 향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10년, 20년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다 죽습니다. 다음 세대 없어져요. 좀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다 뒤로 돌아봐서 누가 앉았는지 누가 앉는지 다 보세요. 젊은 사람들 누가 있는지. 죄송하지만 제가 20대, 제가 30대 금요기도에 가면 절반이 다 젊은 애들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예, 저는 10대 때부터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또래 다 금요일 날 학교 야간 마치면 다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에 가면 절반이 다 학생들이었어요. 수요 예배 절반이 학생들이었어요. 주일날 이 세 칸 있다면 한쪽이 다 애들이었어요. 어른들 두 줄 앉아있고 애들이 한 줄 앉아있었어요. 이 젊은이들이 지금 다 이 나이가 돼가지고 교회 주역을 우엉케 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는 이거에서 사활을 걸어야 돼요. 지금 이 구조를 안 바꾸면 우리 젊은이들 없어져요.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는 뭔가 변화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탈바꿈을 해야 돼요. 새 부대는 새 부대 담은 것처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두루미와 여우, 두루미와 여우와 똑같아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는데 음식을 내놨는데 여우가 먹을 수 없도록 호리병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는 여우 보고 뭐라 그래요? 못 먹죠. 두루미는 입이 길어서 호리병에다가 딱 이렇게 입을 꽂아서 먹는데 여우는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꿈에 나서 다음 세대들이 와서 야 초청했는데 다음 세대들이 와 보니까 뻥 찌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리고 한 번은 예의상 왔다가 두 번째는 안 오는 거예요. 예의상 오라니까 와요. 부흥 집회한다 해서 와보면 다 어른들 잔치예요. 애들을 위한 잔치라고 해서 왔는데 어른들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애들은 들러리로 서 있어. 그곳에 애들이 오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 이야기를 엄청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예배 형식,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혜가 없고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가 없이 그냥 일을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지금 미전 노동중이 됐어요. 다음 세대들은. 3%도 안 돼요. 지금 2%, 1%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심각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 구약시대 때는 뭐냐면은 자녀로 흘러가서 자녀와 땅.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게 아들 통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줬어요. 땅.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축복은 바로 그렇게 바르크 축복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누구에 흘러가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다음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언약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3세대가 같이 진행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신학적 구조로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구약에는 아들 말했지만 신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신약은 제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복을 받았으면 누굴 낳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낳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언약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개념은 기업을 받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고 내 나라, 내 민족, 내 캠퍼스,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하는 게 내가 받은 복의 영역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다음 세대 흘러보내야 될 이 다음 세대가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필요하고 딸들이 필요해요. 흘러보내야 돼요.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근데 지금 멈추게 생겼어요. 이 생산이. 심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붙들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지금의 이 교회는 다음 세대에 뭔가 그들을
우리의 신앙의 전수,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홀로 보내시도록 뭔가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부흥은 우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득 나이 들었을 때는 이제는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있을 줄 몰라요. 그리고 이 한국의 부흥은 옛날에 영국 부흥처럼 이제 역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둠으로 그리고 광기로 이 세상의 그 온갖 추악한 것들로 채워줄 수 있어요.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판칠 거예요. 그리고 뭐 성표현 뭐 이런 것들이 막 자유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그들과 함께 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간 대로 내 자녀들은 다 그들 속에 묻혀가지고 흘러갈 거예요. 왜? 뻔히 보여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안 붙들면 우리 노년에 괴롭습니다. 우리 노년이 괴로워요. 여러분 못 볼 걸 보면서 살아야 돼요.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야 될 줄 몰라요. 지금 북한만 포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도 어둠에 포로 잡혀 있는 영적 눈을 보고 이 땅을 향해서 우리는 통곡하고 애통할 마음이 필요해요. 제 기도 제목이 이거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안타까움에 그냥 내가 하나 쏘는 게 이거예요. 다음 세대 북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 오실 길이 그냥 예비될 수 있도록 그냥 내 생애의 삶이 그렇게 들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의해 그러면서 이런 열방 기도회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 마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70년, 올해가 6.25 70주년인데 하나님 어서 북한의 그 포로된 자들, 묶이는 자들, 이스라엘도 70년에 돌려주셨는데 지금 밑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을 흔들고 계시고 중국을 흔들고 계시고 코로나로 세계를 흔들고 계시는 이때 하나님 속히 북한을 돌려주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 계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을 함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새벽 같은 이슬 같은 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바톤을 이어서 세계를 향해 민족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